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 말에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23절로부터 26절에 보면은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4번에 걸쳐 나오기에 이제 원어 성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때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짧은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은 특별히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보라, 또 보라, 보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라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라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네 번째 보라라고 하면서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우리가 보고 종말임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을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리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7절로부터 31절에 종말이 왔을 때의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실 때 그때 일어난 일은 전 우주적이다. 전 우주적이다. 어느 한 곳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동시간에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래서 전 우주적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바심 때문에 또한 불안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산에 있다, 동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큰집의 큰형님하고 경북에 있는 일월산에 그 2월달인가 그때쯤 가셨던 거예요. 왜 갔느냐 하면은 저희 할머니가 고모님 두 분의 그 가정을 다 데리고 일월산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김성복 씨라고 하는 사람이 1934년생인데 일월산이 바로 말세 심판의 피난처의 요새가 된다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전국의 순진한 성도들을 모아서 재산을 강탈하고 하루에 보리 세옥 정도만 식량으로 배급하면서 그곳에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그리고 고모와 고모 집의 가족들이 거기 올라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그리고 큰 집의 큰형님하고 그 모시러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요, 저희 큰아버지가 진주 중앙시장에서 그 당시에 최고로 부자였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저희 할머님이 전국의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은 다 다녔던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쏠려가지고 일월산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거기서 총무부장을 했어요. 맹렬신자였죠. 나중에 이제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김성복 씨도 감옥살이를 하고 저희 고모부도 감옥살이를 하다 나왔는데 한 번요 이단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일반 교회로 돌아오면 되는데 통일교로 또 가버리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큰 혼란을 준 것이 1990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다미선교회지 않습니까? 다미선교회. 그때 이 이장림 씨가 예수님이 그 1990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다미선교회의 이장림 씨가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서사라고 하는 또 이단인데 그 사람은 진주여고 출신이래요. 그래서 진주라고 하는 데가 뭐 이단 집단지인지 그건 아닌데 이장림 씨는 진주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사라 씨는 진주여고 출신이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10월 28일 날 그때 서울 성림교회 이제 금요일인 것 같아요. 구역 검찰들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다는데 한번 기다려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혜선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천국과 지옥을 1400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몇 번이라고요? 1400번. 대단하죠? 그래서 14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를 받았는데 2014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홍혜선 전도사의 문제였습니다. 1914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예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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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너희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이단들, 그러니까 한국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느냐 쭉 살펴보니까 100군데 이상이 되더라고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라를 4번이나 외치면서 이런 사슬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했겠습니까? 이것은요, 말세 지마를 당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고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려내는 안목, 식벌력,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멋진 반지를 보면요, 일반인들은 다 멋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모조품인지 진짜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에 대한 분별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곰탕이나 육개장을 먹으면 맛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데 전문 요리 전문가들은요, 음식에 대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국물인가, 뭐 마법 가루를, 그러니까 우유를 탄 것인가, 이런 것을 한 숟갈 딱 떠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육적인 분별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마당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학이라고 하는 예쁜 새가 말이죠, 우리 엘린관 앞 연못 그 난간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학이요, 하얀 학이 말이죠, 그 연못 위에 난간에 탁 앉아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멋있다. 이게 그 당시에 첫 번째 제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이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놈이 왔다 가면은요, 금붕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금붕어 잡아먹으러 이놈이 왔던 거예요. 그 뒤로 보면은 이제 제가 쫓아내기 바쁜 거예요. 지금 며칠간 지금 금붕어 안 보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학이라는 놈이 왔다 갔거든요. 금붕어 아예 안 보여요.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한 보름쯤 지나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또 학이 또 오면은 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가 느꼈던 육적 분별력의 한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라를 외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육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분별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학문의 수준이나 지적 능력과 비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리에 보면은 멀쩡하게 생긴 지식층들이요,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희에게 홀딱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학문이 많이 없어도 성경의 눈을 확 떠서 성경을 깊이 보는 자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파나 신천지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단 집단에 한번 빠지면은요, 그 인생이 끝장납니다. 사이비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단에 빠집니까? 그것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분별력, 믿음의 분별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출석을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은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모습 그 이상의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지식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냥 분별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적 분별력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영적 은사, 시간, 재능, 돈,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사역, 인생에서 오는 기회들, 또 나라와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 은총으로 비, 눈, 햇빛, 공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적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책량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잘 분별해야만 계속해서 몰려오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 시절 때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행이라기보다는 뭐하지만 아무튼 널리 있었던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과 영을 구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적인 것만 치우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예수님은 육체로 왔지만은 그냥 그는 무의미하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미끄러 넘어져도 아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조그만 놀라운 장면이 나오면은 주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를 치다가 또 아무튼 핫도를 치다가 또 쪼기를 하다가 쫙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제 경험담입니다. 쫙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하면서 굿땡이다 사고 말이죠. 장땡이다 사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다 제 어렸을 때. 근데 사실 집사님들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집에서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핫도를 많이 쳤거든요. 그 무엇입니까? 그 영지주의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 본다, 봉사하면서요, 남편과 아이들 밥도 안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교회만 붙어 사는 것. 이런 것 다 영지주의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부가 있는 어떤 가정에 남편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은 좀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사탄의 책략이거든요. 자기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기 가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가정을 잘 가꾸고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살다가 직장이나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다. 목회자로 부르는 것다 하면서 삶에서 실패했을 때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
또 신학교에 가는 것.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 왜 선교사들이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까? 왜 목회자들이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까?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지는요, 무책임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책임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목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반면에 그 못지않게 육적인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이야말로 일하는 사람의 모범이었습니다. 청년기부터 노년까지 정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2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몇십 년 동안 높은 최고 공무원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죠. 자기가 사회에서 했던 일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가정이 깨집니다. 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합니다. 재정도 불투명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자기 신도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곧 주님 오시니까 재산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다 팔아서 자기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둡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주님이 오시니까 다 팔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빌딩을 사고요, 땅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이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나는 별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종합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 검진을 받다 보면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몰랐던 종양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병이 발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합 검진에서 그렇게 초기에 발견될 때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119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예화입니다. 한 남자가요, 주유소에 잠시 들렀는데 주유를 하는 동안에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유를 하는 그 직원에게 차 유리를 좀 닦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 보니까 차 유리가 여전히 더러운 겁니다. 남자는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다시 한 번 더 직원을 불러가지고 유리가 아직 더러운 것 같으니까 다시 닦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리가 더러웠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아, 유리를 닦아달라고 몇 번씩이나 말해야 돼요. 당신은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차 유리도 닦을 수 없어요. 라고 막 나무랐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했습니다. 남자는 있는 대로 화를 다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차 유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경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안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 직원은 차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자기 유리가 들어오니까 아무리 차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놔도 계속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제가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영적인 걸 분별해 버립니다.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 믿음 생활이 어떤가? 내 신앙 생활이 어떤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단점들 또 나쁜 것들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지 말에 보라 4번이나 강조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또 이단에 쏙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